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장의 맹인 사건과 연결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10장 21절에 가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을 독립적으로 읽기보다는 전후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 본문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참 목자인가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참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참 목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목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비유합니다. 양 우리를 불법적으로 넘어 들어가서 양을 훔치는 강도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강도일까요? 이는 앞서 기록된 맹인의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맹인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다시금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모든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백성을 소중하게 대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잣대로 들이밀어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참 목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에스겔 34장에 기록된 자기만 먹는 거짓 목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많은 힘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 더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무지개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당시의 양 목자들은 양의 특성에 맞게 각각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들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이었기에 절대로 다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의 음성에 반응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자신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양들은 참 목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의 자리로, 더 경쟁의 자리로, 더 증명의 자리로 내몰아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보여주는 길이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에 떨어져야 비로소 다른 음성을 쫓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비로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 항상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불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양은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미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거짓 목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소리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 목자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음성을 쫓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